야고보서 1장 17절로 18절 봅니다. 야고보서 371쪽 371쪽 14절부터 18절 읽죠.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은혜를 차단시키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가을에는 추수의 계절이죠. 긴 장마 기간에 대지가 습했습니다. 곡식이 장마로 인해서 자칫하면 여물지를 못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여물기 위해서는 햇빛이 내리쬐야 합니다. 지금부터 햇빛을 잘 받아야 추수기에 아주 실한 추수를, 열매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은혜롭습니다. 축복이 됩니다. 사람은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에 충만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직립보행합니다. 사람만이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할 때 아담이 하나부터 10가지 그가 부르는 대로 동물이 됐어요. 사자, 그럼 사자. 호랑이, 그럼 호랑이. 독수리, 그럼 독수리. 비둘기, 그럼 비둘기. 돼지, 그럼 돼지. 그게 다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차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딱 모셔드리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은혜,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랴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그리고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차단시키는 게 뭐겠어요? 장마 기간에는 비죠. 장마가 계속해서 짐으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습하고 그리고 곡식들이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장마가 끝나면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약을 쳐요. 모든 곡식에 약을 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에 곡식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면서 이런 어떤 터널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약을 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일 주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은혜죠. 이 은혜가 내려올 때 그 은혜를 차단시키는 요인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마귀죠, 마귀.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요소가 결국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안 나오죠. 그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겠죠. 멀리 뭐 축타하고 이런 거 말고.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차단시킵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기준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들하고 약간 틀리는 내용을 설교했거나 아니면 제가 엘리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사를 얘기하거나 엘리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얘기하면요. 목사님 틀렸네. 빨리 지나가야 돼요. 패스. 우리 맞추기 하잖아요. 앞에서 사자 그러면은 그 설명해 주잖아. 사자 설명 어떻게 해? 사자 어떻게 울어? 사자 우는 거 봤어? 여러분 사자 울음소리 어떻게 울어? 호랑이는 알아. 근데 사자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호랑이 그러면은요. 웅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호랑이 그러잖아요. 그게 맞추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맞추려고 할 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맞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빨리 패스해요. 다음 걸 빨리 해서 해야 되니까. 그 주부왕 퀴즈라고 하는 한석규 씨가 나온 영화를 제가 잠깐 봤어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일하고 주부 하다가 이제 주부왕 남자 주부야. 이제 주부왕에 이렇게 주부 퀴즈에 나가는 거예요. 이 한석규 씨가. 근데 이제 다 숨기는 거죠. 창피하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왕 한 거 용돈 좀 쓰고 돈 좀 벌려고 이제 퀴즈 왕 대회에 나가는데 아내가 막 바가지 긁죠.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도 끝까지 하고 또 아버지는 텔레비 보다가 어머니는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보면 또 난리 나니까 엄마가 빨리 텔레비를 꺼.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알고 이왕 하려면 잘해. 그래서 한석규가 감동 먹잖아. 아버지 말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1등하고 겨루는데 이게 바로 패스요. 그 퀴즈 이제 그 아빠가
딱 피아노 그러면 딸이 막 피아노를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피아노 그거 맞춰야 돼. 아빠가 피아노 그렇게 설명하나? 그런데 딸이 막 설명하는데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패스. 나중에는 몇 점 차이로 2등 했어. 졌어. 그러니까 막 애가 울어, 어린아이가. 근데 그 자리를 누가 해야 되냐면 엄마가 해야 돼요. 막 10문제 가는데 중간에 못 맞추니까 그때 엄마가 막 돌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맞춰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졌어. 한 문제 틀려가지고 졌어. 그런데 그때 한석규가 멋있는 말을 하죠. 영화는 그런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빨리 패스해야 되거든. 나하고 다르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헷갈렸구나. 그러고 그냥 패스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은혜 받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는 나 그것도 틀려. 그러면 1시간 내내 마귀한테 치는, 그게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지식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아프거나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없거나 이것도 은혜를 차단시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일 새벽기도 내일 새벽기도 8월 1일 날 해야 되는데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 솔직히 나오고 싶어. 그죠? 그런데 뭐 직장 가거나 뭐 그러면 못 나오겠죠. 그런데 잠자느라고 못 나오는 거는 조금,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매일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8월 1일 날이니까 우리 한번 나오자. 응? 아멘? 8월 1일 날 내일 새벽에. 아멘? 그런데 나 내일 못 나오는데요? 그것도 은혜를 차단시키는, 그렇죠? 그게 누구요? 나라는 거지. 내 생각, 내 지식, 그리고 나의 삶의 어려움, 환경, 없음,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목사님이 안 좋아. 여전히 싫어.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차단시키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14절 읽어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시험은요, 욕심입니다. 사람이요, 마음을 비우면 시험에 안 걸려요. 이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언제 시험 걸려요? 식당을 해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면 시험 안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손님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네. 그런다. 그죠? 아니, 손님 보고 개미 새끼가 뭐요? 누가 찾아갔는데도 그분 앞에서 그 얘기를 해. 목사님 앞에서도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누가 그 집에 밥 먹으러 가? 내가 가서 먹어봐도 맛이 없는데 안 가지. 저도요, 입이 참 제가요, 보통 입이 아닙니다. 딱 먹으면요, 이 집에 내일 다시 와야 되겠다 하는 집이 있고요, 이 집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그럴까봐 제가 설교 준비를 좀 더 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맛있어야 오죠. 근데 맛있어도 안 와. 이것도 문제라. 근데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두려움이 생겨. 그게 안 되면 죽고 싶어. 그래서 어제는 식당이 막 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오늘은
5만 원도 못 벌었어. 그러면은요, 평균 잡아서 어제는 뭐 많이 벌었으니까 오늘은 적게 벌 수 있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우산 장사야. 또 하나는 둘째 아들은 무슨 장사지? 네? 집신 장사요. 근데 이 엄마가요, 그 두 아들이 장사를,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집신. 근데 비가 오면 큰 아들 생각하면 너무 좋아. 왜? 우산이 잘 팔리니까. 근데 둘째 아들 생각하면 비가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집신 안 팔리거든. 근데 큰 아들 생각하면 비가 와야 되고, 둘째 아들 생각하면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세상만사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는요, 비가 안 오면 둘째 아들은 좋겠고, 비 오면 큰 아들이 좋고, 근데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괜찮은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비 오면 둘째 아들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손가락 빨겠네. 집신이 안 팔리니까. 근데 비가 오면 큰 아들이 좋아. 우산 잘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하루도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 비가 오면 둘째 아들 걱정, 비가 안 오면 큰 아들 걱정. 그래서 욕심을 비우라는 거예요. 아멘. 욕심을 비우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험은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질입니다. 이 돈 문제에 걸리면요,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하면 그냥 시험 당해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도 없고 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냥 패스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나하고 내가 조금 거북스러운 말을 하네.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다음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통과 이걸 잘해야 돼요. 알았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한다? 그러면 핸드폰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그러면 오늘 목사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니까 통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강단에서 서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그래서 시험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받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두려움, 근심, 걱정을 없애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도요, 교인이 적게 오면 밥맛이 없어. 교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밥맛이 없어요. 근데 이 자유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요즘 목사님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면요, 편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를 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제가 욕심을 좀 버렸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누가 오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신경을 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경 써야죠. 우리 오늘 낮에 김태영 집사가 하연이를 맡겼어요. 1시간 정도 맡겼어요. 근데 어제는요, 조잘 그냥 1시간 내내 막 밥 먹으면서도 무서워요. 그래서 왜 무서운데? 목사님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무섭다고 얘기하면서 앞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자기 할 일 다 해. 1초도 입을 안 쉬어요. 진짜 말 많아. 조그만 게. 그래가지고 한조사님이 그랬는데 그만 말해. 다 튀어. 여기 찌개에 다 튀어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근데 오늘 누가 문을 열려고 했어요. 누구세요? 아무 소리 없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 그래서 내가 나가서 문 열었더니 하연이가 그냥 쑥 들어오는 거야. 나가.
나가서 두드리고 내가 누구세요 그러면은요 하연인데 그래 빨리 얘기해 했더니 나가더라고. 그리고 누구세요? 하연이요. 문 열어서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벌러덩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주 뭐 자기 혼자 막 뭐 누가 반기지도 않는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벌러덩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그래서 하연아 너 지금 목사님 앞에서 너 벌러덩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예의가 아니지.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딱 앉아있는데 뜨거리 침대 대고 쫙 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지 볼일을 보는 거죠. 조금 있더니 나가더라고. 그러더니 그때부터 애가 풀이 팍 죽어가지고 저 성가대실에 가서 저 한쪽 구석쟁이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거야. 얘가 골랐나 졸린가. 더우니까 이제 선풍기를 또 갖다 이렇게 틀어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픈 거예요. 난 몰랐지. 애가 밥 뭐라도 밥도 안 먹고 어제 그렇게 조잘거리던 애가 말 한마디도 않지. 조잘거리는 게 나요. 그리고 나중에 아빠가 왔는데 이제 아빠 오니까 애가 소름에 복받치는 거죠. 이게 부모가 있을 때 없을 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갔는데 애가 낑낑대요. 가서 보니까 열이 더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전화하고 아빠가 이제 병원 예약해놓고 기도해주고 이제 갔는데 수줍고 수줍고 열나는 수줍고. 여러분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조잘조잘 하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해야만이 서로. 근데 아파봐요 아무 소리도 않고 신경질만 부리고 아프니까 아빠 오니까 막 엉엉스럽게 울잖아. 오늘부터요 욕심을 비우세요. 그럼 시험 안 걸립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욕심을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요 욕심을 비우면 걱정 근심이 사라져. 여러분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자식 걱정 살면서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을 낳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14절 15절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살 때,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이런 때 욕심이 생기면 시험 받고요, 두렵고 걱정이 와요. 그리고 막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벌려고 할수록 안 벌리면 못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요,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죽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해라! 아니 95점 맞아왔는데 야 임마 야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점인데 그 5점을 못 올리냐? 근데 95점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95점 맞고 와가지고 칭찬 못 듣는 인생이 서글프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 많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겠지만은 공부 못하는 놈한테 잘하고 하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여러분 공부 잘했어? 공부 잘했나요? 100점 맞았나요? 공부 못해도 잘 살아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조금 내가 머리가 나빠도요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아멘. 대학 못 나와도 괜찮아요. 60 넘어가면 다 똑같다니까. 여자들은 더 똑같아. 60 넘어가면요, 초등학교 나오나 대학 나오나 다 똑같아요. 60 넘으면 돈 많은 사람이 최고더라고, 내가 보니까. 친구 많은 사람들이 더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를 누리세요. 이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 세상이야. 회사에 들어갈 때 있죠. 나 회사만 들여보내줘. 그러면 막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그랬죠. 막 한번 떨어질 때 막 미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막 다음에는 내가 시험 봤을 때 회사만 붙어 들어가기만 해주시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딱 들어가서 회사에서 이게 조금씩 이제 경력이 붙고 선배가 되다 보니까 조금씩 뭐가 보여? 회사 운영하는 게 보여.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드는 거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렇죠? 교회도요, 구원받은 게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씩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사람이 보여. 목사님이 목회하는 방법이 보여.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좋겠고 저렇게 있으면. 근데 구원만 해줘. 천국만 가게 해줘. 그런 처음 신앙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남은 거는 사람만 남아. 지식만 남아. 기준만 남아. 내 생각만 남아. 그래서 은혜를 차단시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그러니까 불협함이 생기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좋은 집에 살면 좋겠죠. 근데 욕심이 생기면 어때요?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Thank you for you. 그래야 되는데 야 이거 조금만 넓었으면 더 좋을 텐데 요것만 이렇게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람. 우리 목사님 요것만 고치면 완전히 하나님 여러분 못 고쳐. 저 집사님 저것만 고치면 진짜 좋겠는데 못 고쳐. 저도 못 고치고 여러분도 못 고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왜 그걸 신앙생활에 그렇게 못해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큰아들이 공부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맨날 요즘 말로 하면 총싸움만 하고 막 칼 가지고 막 총 가지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야. 세 아들을 뒀는데 그래가지고 두 아들하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는데 저도 갈게요. 야 임마 너는 공부 못하니까 너는 가지마. 그리고 큰아들 보고 야 이놈아 너는 공부 않고 맨날 놀기만 하고 싸움질만 하고 뭐 네가 무슨 뭐 무사나 되는 줄 아냐. 그러면서 너 나하고 인연 끊자. 근데 고집 부리고 이 큰아들이 한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가면서 형님 때문에 이거 골치 아픈 거요. 이거 큰일 났어. 형님이 우리 이거 전부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한양 가서 생각하니까 야, 나도 이게 그 묵과라고 하잖아요. 묵과 군인들이 이제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막 전쟁에 용사를 뽑는 거는 묵과고 그 다음에 그 문과는 뭐예요? 문무 백관 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글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보는 사람들을 이제 문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지? 예. 그런데 나도 이제 묵과 과거 시험이나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온 짐에.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활 가지고는 안 돼. 이거 맞출 수가 없어. 그런데 거지가 지나가다가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이번에 묵과에 당신이 합격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저 미친놈 말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한번 듣고 싶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가르쳐달라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놨어.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려고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여기 가면 여기 무슨 대감집에 가면 뒤에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로 활을 만들어라. 그 대나무 중에 뭔 대나무가 있대. 그걸 활을 만들어가지고 그 활로 쏘면 백발백중한다. 그러면 당신 묵과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그날 가보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집 딸하고 이제 그 집 딸이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아이고, 대나무를 훔쳐와야 되는데 훔치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나무 숲에서 이제 결혼식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이 깊고 결혼식 잔치가 끝나고 있는데 이상한 막 장정 하나가 그 쑥 담 넘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처럼 똑같은 놈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뭐냐 궁금해진 거예요. 보니까 자기는 대나무 훔치러 왔는데 저놈은 대나무 훔치러 온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해. 따라가 보니까 그날 결혼한 신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옛날부터 서로 사귀던 사이인가. 그러니까 오늘 결혼한 신랑을 죽이고 신부하고 도망가려고 딱 들어왔어.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막아가지고 그 신랑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 그러니까 그 연인 그 두 놈은 내 칼에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 새신랑이 나이가 어린데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의 아버지가 무술 시험관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술 시험관. 그런데 그 신랑도 이제 뭐 자기 신부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신랑도 이제 집에 가라고 했더니 그 신랑 이름만 가르쳐 달라고. 이름만 가르쳐. 그랬더니 뒤에다가 옷 뒤에다가 빨간 붓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죽을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 그래 고맙다. 내가 한번 내일 가서 보야지. 근데요 자기가 시험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를 잘 쏘는지 거짓말대로 백발백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했어요. 할렐루야. 장원해가지고 급제했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옛날 얘기지만은 재미난 거는요. 이 큰아들이 망나니이고 개판인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자유함이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 근데 그런 자유함 때문에 그 이제 둘째하고 셋째는 합격됐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딱 과거 묵과에 합격돼가지고 딱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돌변한 거예요. 맨날 큰아들 구박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온 동네 우리 아들 큰아들 칭찬하는. 그러니까 큰아들이 획 돌아버려. 아니 아버지 나를 그렇게 인연 끊겠다고 하더니 아니요 너만큼 훌륭한 아들이 없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도 과거에는 너처럼 싸움을 잘했다 그러는 겁니까? 아니 아버지도요? 글쎄요? 누구하고 어떻게 싸웠는데? 나는 네 엄마하고 싸웠지. 네 엄마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아주 재미난 옛날 이야기인데 욕심을 버리면요 안 싸워요. 아멘.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 세상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요. 14,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사망을 낳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진짜 준비한 사람은 불합격하고 대충 갔는데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보니까 생각도 잘 나는 거야. 근데 막 몇 년씩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니까 이번 또 떨어질까 봐 신경 쓰는 바람에 시험지만 받으면 깜깜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건강하려면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신앙적으로 너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으로 살아. 사람들이 그리고 욕심 때문에 망해 죽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은혜를 차단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알았죠? 위로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세상에서 그만 속으세요. 지금까지 속은 것까지 충분해. 여러분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니까 됐어 안 됐어? 물론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낙을 누리면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낙을 누리면서 살라. 그 이야기 속에도 그래요. 사는 날 동안에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즐겁게. 주어진 삶에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온갖 걱정, 근심 다 부리고 욕심 때문에 시험당하고 욕심 때문에 마귀질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욕심 때문에 은혜를 팍팍 쏟고 나하고 틀리면 그냥 다 떠나버리고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오늘 욕심을 버리면요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욕심을 버리면 근심 걱정도 없어요. 욕심을 버리면요 오히려 잘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그만 속으라는 거예요. 그만 속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욕심 버리세요. 그러면 편해. 아멘. 그리고요 오히려 잘 돼. 뭐 긴장할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회사 같은 데 가서도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면 제가 먼저 꼭 인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인사할 만한 사람들도 안 오면 나도 이상해지더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탁 타거나 또는 어디 이렇게 딱 만나면요. 그 사람들은 하이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샬롬 그러죠. 꼭 먼저 이렇게 눈웃음 치고.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전부 똥 밟고 온 사람 같아. 왜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기도하고 있고 이게 성경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 이렇게 잠깐 하고 이렇게 들어보고 인사하고 야, 오죽 인사를 안 하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 인사해 주는 거요. 밝게 웃어주세요. 아멘. 밝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시작. 웃어만 줘도 고마운 거예요. 아멘. 웃어줬더니 너 양치하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꼭 사람이 찬물 끼얹어. 그렇죠? 그만 속으세요. 은혜는 위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요. 그분만 바라보세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차단하면 안 돼. 은혜를 차단하는 것은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의 배경에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지식을 통해서 나의 기준을 통해서 나의 이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고요. 듣는 귀도 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보는 눈도 복이 있어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부터요, 복 있는 사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를 차단하지 마세요. 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를 차단하지 마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를 차단하지 마세요. 전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은혜를 차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못 섬기는 마귀는 차단해야 돼요. 이번 금요일날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아사왕은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다고 왕후의 자리에,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킨 왕이 아사왕이야. 근데 그 왕이 돌변해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둬버려. 맞죠? 아사왕. 은혜를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이 병이 생기잖아요. 발에. 그러니까 발에 병이 생기면 얼른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선지자 감옥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 찾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연을 끊은 거예요. 그게 은혜 차단이야. 그래서 죽어. 가룟 유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전부 은혜 차단이야.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는요 진짜 은혜 구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찬송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이야. 물질 구한 내게 물질 주시는 주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오셔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 55장까지 읽었는데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막 그냥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누구냐? 나는 창조자다. 막 하나님이 그냥 막 주고 싶어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 이사야서는. 오늘 은혜만 받고요, 사실 바래요. 통과도 잘 시켜야 됩니다. 아멘. 교회 와서 시험 딱 들 일 있으면 그냥 통과해요. 아멘. 통과. 시작. 통과. 그래 다음 은혜를 받죠. 그거 붙잡고 있으면요, 은혜 통과. 지나갑니다. 이 더위 금방 지나가요. 이제 여러분 8월 말쯤 가봐요. 아침 저녁으로 추워져가지고 가디랑 걸치고요. 아이고 추워. 이제 이런다고. 잠잘 때요, 혼이불이 아니요. 이제 이불 덮어야 돼요. 추워가지고. 금방 해요. 그러니까 오늘 즐기세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너무 그냥 에어컨 틀으세요. 없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재워줄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해요.